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이제 시험 이제 다음 주면 시험 보고 이번 주부터 계속 시험 봐서 헉헉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험은 원래 힘든 거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건 원래 힘들죠. 시험을 내고 관리하시는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지만 밤새서 공부하고 과제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정직하게 시험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그 신대원에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가장 그 도망치고 싶었던 수업 중에 하나는 그 히브리어 수업이었습니다. 그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걸 수십 번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또 이 의미는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발표가 됐든 간에 이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내 순서가 돌아오면 이 숨이 막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사실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차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험을 좀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자존감이 박살이 나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고등학생이야, 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중학생이야, 이런 어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드는 그런 자괴감이 있죠. 그리고 자존심이 또 자존감이 많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내 인생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계관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도 여러분 결과가 없을 수 있대요. 죽을 만큼 시험 공부를 해도 다음 주에 보는 시험 성적이 보장되지는 않는데요. 또 반대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이 이렇게 보장될 때도 있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어떤 연약함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삶에 일어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망가진 내 인생, 망가진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가진 우리의 인생, 두려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노트에 써놓으세요.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셨다라는 거는, 보신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노트에 이렇게 써놓읍시다. 성경에서 보셨다, 특히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의미는 보심, 바라봄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시작.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다 같이 아멘. 보았다. 여러분 보았다라는 의미와 보시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보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가셨죠. 그리고 애굽 왕을 설득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리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가 막혀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셔서 목마른 자들을 넘치도록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다루신 이후에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말이, 저 보세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다는 거에 대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보는 거 아닌가? 바라보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누가 옆에 누가 딱 넘어졌으면 바라보고 넘어지고 아프겠구나. 왜 넘어졌을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정도로만 바라봄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우리 안에 별로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봄은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온전한 행동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바라봄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멍 때리면서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제가 저렇구나 좀 잘해야 될 텐데 라고 정도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늘을 위해서 바라보시면서 저놈들이 죄가 있네, 연약하네, 어떡하지? 여러분 그냥 멍 때리면서 하늘에서 바라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것이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에 내게 주는 유익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9학년 요번에 지금 전도서 배우고 있지만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노트에 써놓으세요. 만족을 줄 수는 없다. 끝까지 내 주변에 남아있을 수는 없다.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요, 부모님 살아계시잖아요. 부모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놓은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전도서 말씀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 주변에서 사라질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면 기대했었던 만큼 나에게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이익관계에 따라서 어차피 결국에 내 주변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지만 얘들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이 어디든지 내 곁을 절대로 떠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얘한테 기대할 게 아무도 없어. 얘한테 이제 뽑아먹을 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진 않는데 하나님은 그 아무도 없는 자 곁에 뭐 하기로 결정하셨다? 남아있기로 결정해 주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이사야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크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손바닥에 기록해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이 계속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놓으시고 내가 그 누구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떠나버려도 사랑하는 부모조차 다윗의 고백처럼 부모조차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위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전혀 어떤 신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험 공부할 때 여기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좀 그런가요? 컨닝 같나요? 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나를 붙잡아 주리가 아무도 없구나. 이 슬픈 세상 나는 포기하고 떠나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때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은혜이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계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꼭 끝까지 붙들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하얀색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다 같이 거기까지 큰 목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의 목적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인생을 향한 목적이 아니래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누가 알고 있다? 대답해 주세요.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네가 그런 일을 겪는 이유를 너는 모르지만 오직 그 이유를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그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야 얘야, 사랑하는 얘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그 어떤 누구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만 알고 있다고?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럼 대답해 주세요. 노트에 써놔야 돼요. 왜 하나님만 알고 계실까? 이유는 딱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 어려워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 모든 실패와 어려움은 너의 연약함과 너의 죄성과 너의 모자름과 성실함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로 실패를 하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 내가 실수해서 이것이 끝이라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실패도 아니야. 그건 고통도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나만 알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문제가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일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놔버리는 일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혜는 무엇인가 읽을 테니까요. 밑에 있는 세 개 한번 크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시작.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시험 앞에서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삶이 무너져서 이 예배당 문턱을 들어왔지만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으로 이 등대 공동체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오는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